오늘 이단의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제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 우리의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내가 복이 되게 하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복을 얻게 하옵소서. 내 이웃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옵소서. 내 교회가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복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의 선포대로 될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창세기 37장과 39장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야곱의 12아들 중 11번째 아들 요셉, 아버지의 총애를 가장 많이 받던 아들 요셉, 그래서 형들과 다르게 유일하게 채색 옷을 입고 다니던 요셉이 등장합니다. 요셉은 시기와 질투에 눈이 먼 이복 형들에게 그가 즐겨 입던 값비싼 채색 옷을 빼앗기고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이고 싶었지만 감정적 이득만 있고 현실적 이득이 없는 동생 사례보다 요셉을 은 20에 팔아 현실적 이득을 챙깁니다. 요셉을 인신매매한 상인들은 미디안 사람들이었습니다. 미디안 상인들은 이집트와 무역을 했는데 요셉을 이집트 왕 파라오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노예로 팝니다. 창세기 37장 2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그 밑에요. 여기에서 질문이 생깁니다. 모태신앙 요셉이 형들에게 죽을 뻔하고 이국 땅의 노예로 팔려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참고로 요셉은 지금 17살의 한창 혈기왕성한 청소년이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성경의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12장부터 50장까지 이렇게 두 파트로 나뉩니다. 그리고 12장에는 4명의 사람이 나오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4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이걸 족장이라고 합니다. 지금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번째, 이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4명의 아내를 두고 있었고 거기에 12명의 아들을 그리고 딸 하나, 이렇게 해서 13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어요. 그 중에 11번째 아들 요셉, 근데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고 눈여겨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지금 이복 형제들이었기 때문에 그 형들은 11번째 동생이 그렇게 사랑받는 것에 대해서 늘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동생을 죽여버리고 싶었는데 죽이지는 못하고 팔아버립니다. 그것도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노예로 팔아버리죠. 요셉은 이 이집트로 팔려가는 가운데, 제가 오늘 질문은 이거예요. 팔려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형들한테서, 이복형이지만 핏줄 아니에요? 핏줄들한테 팔려가면서 이 사람은 이집트까지 걸어서 이제 노예로 팔려갔을 텐데 걸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걸어갔을까? 그 때악벽 광야, 그 때악벽 사막을 지나가면서 밤에 추운데 쪼그려 낙타 옆에서 자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을. 작은 1번에요. 배다른 형들이지만 가족이었고 형제였습니다. 핏줄에게 버림을 받은 아픔은 정말 깊고 오래갑니다. 상처의 크기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완벽히 치유될 수 없습니다. 그 밑에요. 기독교는 가족을 중요시하는 종교입니다. 가족을 저버리는 것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신앙 때문에 가족이 갈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든 가족과 소통하고 가족 간의 화목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가치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지금 요셉이 팔려가면서 정상적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내 저 형들 돌아와서 반드시 죽인다. 저게 어떻게
형제에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원수도 아니고 남도 아니고. 이게 정상적인 17살짜리라면 가져야 될 감정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가치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가족을 배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 아니라, 우리는 가족을 귀하게 여기고 핏줄을 귀하게 여기는 게 기독교의 가치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10명의 형들은 이 가치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지금 우리들 중에 이런 생각, 목사님, 가족을 귀하게 여기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당연하지 않은 세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있으면 더 심한 세대가 오죠. 그때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사느냐 달려 있는데, 우리는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보세요, 제 친구 중에 미국에 일찍 가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딸아이 하나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똑똑해서 그 UCLA라는 대학을 나와서 미국 LA 교육청에 공무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자예요. 걔는 뭐 한국말도 너무너무 잘하고, 2세인데 한국말을 너무 잘해요. 한국말도 너무 잘하고, 영어는 한국말보다 더 잘하고, 그 다음에 스페인어도 굉장히 잘합니다. 심지어 폴축이라고 말하는 포르투갈어도 잘합니다. 굉장히 뛰어나네요. 근데 그 여자애가 이제 결혼 이제 할 남자, 지금 이대로 가면 결혼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미국 애가 있어요. 얘는 이제 또 중국계인데, 중국계 4대, 그러니까 4세계죠. 이제 중국은 이민을 오래전에 갔으니까, 그러니까 중국계일 뿐이지 그냥 미국 사람들입니다. 그냥 요 금만 노랗지, 안은 그냥 하얀 애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딸이 있고 이러니까 제가 이제 둘 다 봤거든요, 사위 될 사람도.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야기하는데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제 친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딸이 나중에 결혼할 때 결혼식에 티켓 10장을 준다는 거죠. 아빠하고 엄마하고 합쳐서 친구들을 내 결혼식에 올 때 10명만 초대하라는 거예요. 10명만. 안 놀라시군요. 굉장히 현대적이군요, 여러분. 10명만 오라는 거죠. 10명만. 그러니까 이제 아빠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결혼식은 뭐요? 부모가 다 부주받고 뭐 이런 게, 이 친구는 이제 여기 단국대학교 나와서 주재원으로 갔다가 뭐 그렇게 미국에 정착한 친구니까, 이제 부모 입장에서 이게 애 결혼식이지만 내가 열심히 키워서 이게 내 친구 부르고 뭐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빠 엄마 친구들은 10명만 데려오라니까 너무 놀래서, 이제 미국에로 자랐으니까 그 문화를 좀 알지만 이제 실제로 겪어보니까 너무 놀란 거죠. 그래서 야, 그거 아니지 이러니까 이 딸이 뭐라 그러냐면, 내 결혼식이야, 내가 주인공이야, 엄마 아빠가 주인공이 아니고. 나는 안 놀라는 여러분 보고 더 놀래요. 나는 이거 듣고요, 내가 이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들었는데 듣고 내가 너무 놀랐어요. 감사하더라고, 딸 없는 게. 그리고 미국에서 애들 안 키운 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겁나더라고, 이거 뭐지? 이렇게. 근데 이제 그 옆에 이 친구의 친구가 있었는데 거기도 똑같은 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둘이 통하죠. 왜냐면 애들이 다 그 미국에서 살았으니까 그냥. 그러니까 결혼식은 내 거고 내 인생이고 부모하고 이렇게 딱 분리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거하고 가족은 한 단위라고 생각하는 거하고의 한 단위 개념이 거의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든 미국인이 그런 건 아니고요. 미국 전체적인 흐름이 개인주의니까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 우리한테 100% 몇 년 안에 더 심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결혼식에 우리는 10명만 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들으니까 맞더라고요. 내 결혼식이야, 내가 주인공이야. 근데 왜 엄마 아빠가 주인공 노릇을 하려고 그래? 맞는 말인데 굉장히 기분 나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고가 그렇게 가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사람이 개별적인 사람이고 인격을 존중한다는 건 맞는데, 인격 존중하는 선을 넘어서 내 인생은 내 거고 엄마하고 내하고는 완전히 분리돼서 내 삶은 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네 삶은 네가 살고. 이거 인격 존중하는 거하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내 자식이지만 내가 존중할게, 이거하고 완전히 분리를 하는 거하고 다른 거죠. 성경적인 가치관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내가 물질적으로 이렇게 고통받았는데 내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주실랍니까? 그러면 주께서 위로하실 때 너는 젊은 날 고생을 했지만 내가 너 자녀에게 물질의 복을 줄게. 그래서 아버지를 위로하기 위해서 자식의 복을 준 경우도 많아요. 심지어 아버지가 너무 다듬어지지 못해서 하나님이 아버지를 징계하기 위해서 아들을 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가족 단위란 말이에요. 기독교의 가치관은 하나님도 그렇게 대우한다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너무 충성했기 때문에 솔로몬은 처음에는 괜찮은데 말년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요. 문제 있는 솔로몬을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왕으로 지켜주셔요. 아버지 때문에. 그리고 솔로몬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두 쪽으로 박살납니다. 아버지의 잘못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독교 아이들 중에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열심히 살아서 인생이 잘 된 줄 아는 애들이 있어요. 굉장히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열심히 산 건 인정해. 근데 너보다 더 열심히 산 애도 인생 안 되는 애는 굉장히 안 돼. 꼬이는 애는 굉장히 꼬여 있어. 멀쩡한데 군대 가서 이상하게 되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 열심히 살았는데 사람 잘못 만나서 엉망진창이 되고, 열심히 산다고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부모의 눈물, 내 부모의 기도,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은 거죠. 그리고 나 때문에 내 밑에 애가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이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 이게 앞으로 가면 더 선명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가족이 더 소중하고 가족을 더 챙기고, 이게 기독교의 가치관이고, 세상의 가치관은 부모가 뭐고 필요 없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왜 당신들이 관여해? 그렇게 말할 줄 알았으면 키웠나? 근데 그렇게 가는 거죠. 이게 다른 겁니다. 다른 거.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가족을 중요시합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중에 남편을 개보다 덜 사랑하는 사람 회개하십시오. 아내를 개보다 덜 사랑, 그러던데요? 이를테면 남편이 여보 그러면 어따, 근데 개가 우리 강아지 이렇게 하던데. 가족을 사랑해야지 가족보다 개를 더 사랑하는 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힘들어도 내 아내를 사랑하고, 힘들어도 내 남편을 사랑하고, 힘들어도 내 부모를 사랑하고 내 자식을 사랑해라. 이건 너희가 짊어져야 될 삶의 무게일 수도 있다. 근데 사랑해라. 내가 이걸 요구한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가치관이에요. 그 밑에요. 가족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재정적 후원도 일시적이고 인맥적 후원도 잠시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복음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루테형 박사 유명하잖아요. 새마을운동 일으킨 분. 보세요. 어머니는 하루도 그러지 않고 생활 속에서 기도할 수 있게 이끌어주신 가정교사였다. 허기진 배를 움켜쥘 때가 많았던 어린 시절, 어머니는 나에게 영적 허기만은 늘 최고로 채워주셨다. 특히 어머니의 기도 소리는 나를 이렇게 세우고 희망이라고는 가질 수 없었던 나의 마음을 환하게 비춰주었다. 어머니는 교회 다니는 것만큼은 절대로 타입이 없으셨다. 당시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해서 형들은 일찍이 외지로 나가 일했고, 나의 바로 위 누님을 비롯해 모든 형제 자매들이 어머니의 인도로 교회에 다녔다. 어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 한 글도 깨치지 못하셨다. 어머니가 아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었다. 어머니는 그분을 완전히 믿고 의지하는 진짜 신앙인이셨다. 우리 형제들을 키우실 때도 오직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교육하셨다. 그러나 단 한 번도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을 달라고 기도하시지 않았다. 특별히 어머니께서 나를 위해 드리시던 기도는 아직도 잊을 수 없다. 언제나 같은 말을 되뇌이셨지만 단 한 번도 내 마음을 움직이지 않을 적이 없었다. 어머니는 자신이 기도하는 내용을 기도문으로 쓰지는 못하셨지만 교회에서 배운 대로 기도하셔서인지 당신 귀에 들리는 대로 기도하셨다. 정확히 표현하면 이렇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부모된 저는 무식해서 우리 태영이를 가르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너무 가난해서 교육도 제대로 못하고 아파도 약 한 첩 먹입니다. 이 아이를 맡아주세요. 학교에 다니며 공부할 때나 시험을 쳐야 할 때나 먹을 것이 없을 때나 아플 때나 언제나 기도는 똑같았다. 특히 말라리아에 걸려 이틀 간격으로 열이 올라 부들부들 떨며 고생할 때 어머니가 드린 기도가 아직도 귀에 쟁쟁하다.
어머니는 내가 아플 때마다 내 머리맡에서 투박한 고향 사투리로 전심을 담아 기도를 드리셨다. 평소에도 내 손을 꼭 잡고 너희 부모는 무식하고 가난하고 돈도 없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하면 반드시 너를 인도하실 거란다 하시며 나를 위로하셨다. 내게는 어머니의 기도가 그 어떤 가정교육보다 값진 것이었다. 그 생각은 내 나이 70 중반을 훌쩍 넘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그래서 이분은 이 기도 덕분에 그 힘든 가운데 잘 됐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신앙을 믿음으로 물려주셔야 됩니다. 신앙을 믿음으로 물려주셔야지 그 아이가 제대로 된 하나님을 만나야지 삽니다. 예수 없이 살면 나날이 독해집니다. 그 밑에요, 작은 이번에요. 다른 형제들보다 유독 요셉을 편애했던 아버지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 강가에서 실험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정을 잘 다스리는 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적 체험과 신령한 경험이 아무리 많아도 가정을 잘 다스리는 법을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4절 5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지금 이건 교회의 감독, 그러니까 목회자 또는 장로 이런 걸 뽑을 때 원칙은 교회 장로를 뽑거나 교회 목사를 뽑을 때 원칙이 대학원을 어디 나왔느냐, 박사학위가 있느냐, 아니면 그 사람이 명문 학교를 나왔냐, 이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원칙은, 원래 성경적인 원칙은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그것보다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것보다 어려운 게 없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가족을 잘 다스리는 거, 가족을 화평하게 이루는 거. 그건 아버지가 가족을 화평하게 이루려면 자기를 정말 죽여야지만, 자기의 성격과 자기의 생각을 죽여야지만 가정이 화평해지는 것이고, 엄마가 가정을 잘 다스리려면 정말 낮아져야지만 가정이 잘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자기를 잘 죽인 사람들이 교회 리더가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기준입니다. 성경의 기준. 보세요. 그 밑에요. 편애와 비교는 사람 간에 반드시 갈등을 유발합니다. 모든 사람은 사랑받고 싶어합니다. 편애와 비교의 틈바구니에 사단의 영 분열의 영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부모는 절대 자녀를 비교하거나 편애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요셉이 팔려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왜 형들이 날 미워하지? 아버지가 나를 옷 특별히 입혀서 형들한테, 너희 아버지 왜 쟤만 채색 옷 입혀요? 너희하고 달라, 얘는 좀 다르잖아, 이렇게 형들한테 생채기를 주고, 그 다음에 사람들 막 있을 때도 요셉만 불러서 요셉 이리 와봐. 그래서 뭐요? 그러니까 요거 니만 먹어. 요거 하나밖에 없는데 네 형들은 다 못 줄게. 너만 먹어. 이렇게 키우게 되면 형들이 일을 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 그래요. 에이 목사님, 자식 10손가락 다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자식은 다 귀해요. 근데 그 옆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죠. 10손가락 깨물으면 다 아파요. 그런데 좀 더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이래. 이해가 안 가십니까? 10손가락을 다, 10손가락 깨면 다 아프지만 이상하게 유독이 더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그래서 자식들 중에서도 부모가 지혜롭지 못하면 편애하는 자식이 있습니다. 제가 자란 고향은 큰아들 하늘 같죠. 둘째 아들이 이를 갈아요. 아들은 하늘이죠. 딸 이를 갈아요. 제가 자란 동네는 그랬습니다. 제 시대는 더 심했고, 그렇게 차별을 하면서 이쪽이 이를 가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자연스럽게 몸에 배이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둘째들 중에 진짜 열심히 사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쟤들이 왜 저렇게 열심히 사는가 보니까, 부모가 큰아들 그러니까 둘째가 큰아들보다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서 진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심지어 무리해. 이제 집안에 무슨 일이 있으면 돈도 더 많아. 내가 형보다 뛰어나다는 거 보여주고 부모한테 네가 야 귀하구나 이 소리를 듣기 위해서 더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요? 여기도 너무 힘든 삶을 사는 거지.
그러니까 부모가 되면 가장 조심해야 될 건 편해. 특별히 누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모두를 어쨌든 사랑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같은 말을 해도 야, 네 형 거 봐봐. 아이고, 형 키 큰 거 봐봐. 너는 언제 클래? 이런 말. 야, 네 형은 진짜 뛰어나고 공부도 잘해. 아이고, 둘째는 이게 머리가 모자라네. 형하고 비교하면 아이고, 이런 이야기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식들을 편애하는 순간 지금처럼 하나 죽이려고 그러다가 노예로 팔리는 겁니다. 근데 가슴 아픈 게 뭔지 아세요? 요새 이 야곱은 약복강에서 하나만 하고 이렇게 실험하잖아요. 그리고 도망가다가 사닥다리가 돌베개 베고 자다가 사닥다리에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보잖아요. 야곱은 신령한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족을 잘 다스리는 법은 영적이라도 못 배웠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 사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교회 와서 기도 많이 한 사람은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뭐 환상도 보고 응답도 받으면 다 해결될 것 같지만, 그것도 굉장히 소중하지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대로 배우라는 거예요. 아버지 노릇을 잘하는 게 뭔지 배워야 되고, 교회 안에 좋은 어른들 많잖아요. 엄마 노릇을 잘하는 게 뭔지를 배워야 된다는 거지. 이걸 배우지 못하면 내가 배운 게 없기 때문에 내 아이한테 제대로 못하게 되고, 이 아이는 믿음의 과정 속에서 방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 살아있음을 경험할지는 모르겠지만 지혜롭지 못한 것이 구석구석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설교하고 이럴 때 우리 교회는 특히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은혜도 받았고 성령도 체험했는데 참 지혜롭지 못하게 가정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많은 게 저쪽 교회. 근데 왜 그러냐면 교회에 오면 오직 예수, 복음, 십자가 뭐 이런 것만 아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신앙도 배워야 되고 신앙 생활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지 복을 받는 거지. 와서 기도하면 은혜가 흐르는데 집에 가면 지옥이면 이건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은 이 두 가지가 같이 갈 때 은혜가 은혜 되는 겁니다. 작은 산문에요. 요셉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모태신앙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배드리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귀가 닳도록 들었습니다. 요셉은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주관,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보십시오. 이 집안은 어떤 집안이에요? 이 집안은 지금 요셉은 4대집 있는 집안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고 이야기했던 그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을 많은 민족이 큰 민족이 되게 하겠고 너를 통해서 축복이 세상에 흘러가겠다는 야곱, 아브라함, 그 밑에 이삭, 그리고 그 밑에 야곱, 그리고 지금 4대째 믿는 집안이잖아요. 믿음의 집안마다 이 가문에 얼마나 은혜가 많이 흘렀어요. 그 가운데 요셉에게 끊임없이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이삭도 하나님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자기들이 만났던 하나님, 자기들이 경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야, 하나님은 계획이 있더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더라. 그 이야기를 듣고 자란 요셉. 그 요셉이 지금 끌려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 당신은 계획이 있다는데, 당신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간다는데 이게 뭐예요? 살아계십니까? 이런 질문이 들지 않았겠어요? 살아계시면 왜 내한테 이렇게 하세요?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우리들 중에도 믿음 좋은 사람, 그런 좋은 집안에 태어났던 사람들 중에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내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요셉이 지금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겠어요? 그 밑에요. 진정한 영웅은 평소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시에 나타납니다. 진정한 믿음은 평소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 드러납니다. 고난은 내 믿음의 경중을 달아보는 체중계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 23절에서 25절인데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배 타고 가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뭐 5천 명 먹였다는 그런 거, 사람 눈뜨게 하고 안전뱅이 일으키고 이런 놀라운 기적을 다 본 이들이 풍랑이 일었을 때 다 죽게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주님 말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환난과 고통이 오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그 밑에요. 놀라운 것은 스스로 선데이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고 주위 사람들조차 그가 믿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닥쳐왔을 때 자기 안에 확고한 믿음이 있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와보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 같은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고요,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재밌습니다. 지금 지구촌 교회에 전도사로 간 우리 그 이정조 전사님, 이정조 전사님은 제가 4살인가 그때부터 봤어요. 유치원 때부터. 근데 이제 중고등부 할 때는 제가 담당 교역자였고, 그런데 어느 날 신학을 공부한다고 신학대학 나오고 신학대학원 와서 우리 교회 전도사로 3년 있었잖아요. 왔는데 제가 가장 놀란 건 저였어요. 왜 놀라냐면, 아니 네가 왜 전도사가 됐니? 예. 그 전도사님의 꿈은 뭐냐면 선데이 크리스천이었습니다. 믿는 집안에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으니까 교회 안 올 수는 없고 예수 안 믿을 수는 없고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빨리 집에 가리라. 그래서 어렸을 때 꿈이 그러니까 내년에 아마 목사님 되실 텐데 너의 꿈이 뭐냐? 선데이 크리스천입니다. 이런 크리스천이 어디냐고. 이 전도사님 그게 꿈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풀타임 사역자가 돼서 온 거죠. 내년에 목사가 되고. 왜 그럴까요? 나는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들었던 말씀, 부모가 들려줬던 찬송, 그리고 지나가면서 집사님들이 해줬던 축복기도, 이것들이 여기에 다 뿌려져서 이 씨앗들이 어느 날 보니까 아름드리처럼 자라있는 거죠. 나는 몰랐는데, 나는 내가 믿음이 없는 줄 알았는데 진짜 위기가 오니까 예배당에 와 있고 진짜 힘들 때는 기도하고 있고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씨앗은요 부지런히 뿌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 3대째 하나님의 믿음의 가문에 태어난 아이들, 그리고 심지어 초대교회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왔을 때 그분 붙잡고 교회를 지은 믿음의 가문에 4대째 5대째 애인데 믿음의 상태를 보니 저게 정말 믿음이 있나 없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부지런히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위기가 오면 이 아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조금 전처럼 선데이 크리스찬이 꿈이었던 사람이 내년에, 올해인가요? 내년이죠. 내년에 목사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부지런히 그 아이 인격을 망가뜨리지는 말고 부지런히. 그 밑에요, 고난이 왔을 때 흔들리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을 위하여 부연 설명하자면, 더 예배를 들으십시오. 더 기도의 시간을 들으십시오. 더 성경 말씀을 읽으십시오. 더 찬송을 듣고 부르십시오. 더 교회를 가까이 하십시오. 흔들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을 위하여 부연 설명하자면, 예배를 드리지 않고 기도를 쉬고 말씀을 읽지 않고 찬송을 입술에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막아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의 잘못된 제약, 우리의 잘못된 위생관리 덕분에 이 일들이 번졌습니다. 하나님은 막아주지 않고 놓아주십니다. 그죠? 그리고 이 놓아진 상태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제 걱정하죠. 지금 이제 서울에 있는 뭐 왕성교회 같은 교회, 길자연 목사님이 옛날 목회했던 유명한 사람이에요. 한의사 하다가 은혜 받고 목사님이 되셨죠. 이제 그런 분 교회에 이제 확진자가 생기면서 교회가 이제 막 폭격을 받고 있죠. 예배 드리는 건 죽일 사람처럼 되고, 지금 이 수원을 먹여 살리는 뭐 유명한 전자회사는 우리 교회 그 직원들 많잖아요. 그분들은 계속해서 무슨 선내라고
예배 갔다 왔니 뭐 이런 거 해서 지금 교회 예배당에 못 오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회사가 너무 이렇게 압박을 주면서 걱정을 하니까 예배 올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는 지금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은, 저는 이거 하나님 허락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는 것 같아요. 너는 어떻게 할래? 개인에게는 너는 어떻게 할래? 교회는 너는 어떻게 할래? 어떤 믿음의 집안에는 너는 어떻게 할래? 진짜 네가 믿음이 있냐? 진짜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이때 너는 어떻게 할래? 이걸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부부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 사태가 왔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건 40일 철야를 했습니다. 집사람은 제 목양실에 자고 저는 여기서 자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걸 해나가실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힘이 들면 더 하나님 쪽으로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서 뭐 수련회를 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모여서 막 그러니까 더 뭐 부르짖어 기도해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더 중심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믿음을 보이는 거죠. 하나님 보십시오. 그리고 이건 언젠가는 이제 아마 지금 여러 가지 추측이 있잖아요. 이제 뭐 미국이라 이런데도 목사님들도 코로나 이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 뭐 미래학자들도 계속 글들을 써내고 있어요.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이제 그냥 이제 지금 들리는 것들 중에 가장 많이 있는 것은 몸살 감기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식하고 살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뭐 이게 이제 큰 거예요. 치료제가 나온다 할지라도 감기약 있는 것처럼 지나가면서 걸리고 이렇게 가는 쪽으로 갈 것 같다. 이렇게 추측을 하죠. 이런 가정들이 이게 뭐 내년 중반쯤 끝날지 올 하반기에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거예요. 이건 이거대로 가는 것이고, 너는 믿음의 사람인데 너는 어떻게 반응할래? 너는 이 속에서 어떻게 할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복줄 교회한테 복을 주고 축복할 사람한테 축복을 하고, 왜냐하면 위기가 처해 보이면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고 그 사람을 축복을 받아야 될지 안 받아야 할지 생각이 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 임진왜란이 딱 생겼을 때 충신하고 생각됐던 사람들 중에 알고 보니까 다 도망가고 불태워 먹고 뭐 이런 사람들 보면서 나중에 임진왜란이 끝나고 그들이 누군지 밝혀지고, 그리고 의병으로 충성했던 사람들에서 누가 충신인지 밝혀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는 축복해야겠다. 왜냐하면 너는 정말 믿음이 있고 너를 축복하면 너를 통해서 복은 흘러가겠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한 2년 전부터 우리 장로님한테 이런 이야기 했어요. 장로님, 우리 교회는 출석 성도가 한 300명 정도 선에서 멈출 수 있습니다. 그 장로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섭할 수 있죠. 왜냐하면 헌신하고 애 쓰시고 뭐 새벽부터 와서 저기 주차 봉사하시고 뭐 안내 쓰시고 이러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가 그럼 더 커져야지, 주일날 어른들이 한 300여 명 출석하면서 우리가 멈추면 어떡합니까? 이런 마음이 있을 텐데,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저는 이렇게 믿어요. 제가 하나님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너희 참 행복하고 좋지? 예, 하나님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너희 교회가 이 정도 되면 괜찮지? 예, 하나님 괜찮습니다. 저희 교회 정도 되면 대한민국의 상위 5% 안에 드는 교회입니다. 상위 5%라는 것이 그러면 95점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상위 5% 안에 드는 교회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상위 5%. 그러니까 재정이든 뭐 출석 성도들, 그다음에 건물이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는 정말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제 제가 이러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행복하니? 예. 근데 왜 더 커져야 되지? 그러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했죠. 좋잖아요, 커지면. 우리는 교인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좋잖아요, 남들 볼 때 많으면. 이게 하나님 볼 때 한심한 거죠. 지금도 괜찮잖아. 그럼 왜 더 많이 받아야 돼? 너희가 더 많은 성도가 필요하고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하고 성도들이 더 많이 복을 받으려면 받아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이거 말고 이 정도는 행복하니까 행복을 넘어서서 하나님 더 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이만큼 행복하니까 더 주시면, 나에게 지혜를 주시면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다른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우리가 한국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물질적 복을 주시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더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더 불쌍한 사람을 돕겠습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너희 행복하지? 예. 그럼 됐지. 먹고 살기 원한다면 먹고 살면서 너희들끼리 재밌게 사는 거 됐잖아. 더 이상 많은 걸 줄 필요 없이 요 정도면 행복하잖아. 그럼 행복하게 살아. 그런데 더 많은 걸 받고 싶으면, 더 많은 걸 축복을 받고 싶으면 왜 그래야 되는지 설명을 하고, 너에게 주는 복을 너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흘러보내는 것에 대해서 네가 확신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면 내가 너에게 더 복을 주겠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이 이 힘들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건강하게 예배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주위의 연약한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힘든 사람을 돕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물질의 복을 주십시오. 그걸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더 경제적으로 복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거죠. 왜냐면 필요하니까. 근데 그냥 나 혼자 어깨에 힘주기 위해서, 그건 얘야 너도 죽고 그 은혜가 아니지. 지금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이때 여러분의 믿음을 잘 보십시오. 그러면 이 사태가 끝나가고 누군가는, 교회들도 보십시오. 어떤 교회는 굉장히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복을 받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중심을 딱 달아보니까 얘는 아니에요. 얘는 더 이상 해주면 안 돼. 얘는 큰 복이 없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결정되는 겁니다. 잘 반응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더요. 그 밑에요. 창세기를 읽으신 분은 노예로 팔려간 비참한 사람 요셉, 그의 삶이 마지막에 어떻게 되었는지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당시 세계 최강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실제적 권력을 가진 이집트의 2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총리의 권력과 힘으로 아버지 야곱과 11명의 형제의 가족 모두를 7년 대기근에서 구해냅니다. 가족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시기와 질투 때문에 자기를 노예로 판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하며 이 사실을 형들에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지금 요셉이 자기 인생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형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날 시기 질투해서 날 팔았고, 내가 채색옷 입고 이렇게 형들 앞에 오만해서 내가 팔린 거, 그렇게 우리가 보이지만 나중에 보니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 7년 대기근에서 구하기 위해서 나를 미리 보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예정론을 믿어요. 예정론. 우리 칼빈주의는. 그러면 예정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냐면, 그럼 하나님 내 인생을 계획하고 가시면 나는 뭐야? 뭐 나는 노력하든 뭐든 상관없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 이제 예정론과 운명론, 숙명론은 좀 다른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예정론은 이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 이 기독교 예정론은. 기독교 예정은 여기서 지금 이 요셉이 17살이잖아요. 17살이 앞으로 50년 후, 60년 후에 자기에 대한 것들을 하는 게 예정론이 아니고요. 예정론은 나중에 죽을 나이가 된 요셉이 자기 인생을 이렇게 보니까, 야, 하나님이 다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게 예정론이에요. 총리가 되고 나니 이러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총리를 만드셨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고, 죽을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예정론은 여기서 인생을, 과거를 볼 때 예정론이 되고, 여기서 이걸 볼 때 예정론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걸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하셨구나, 그렇다면 내 인생도 이렇게 하시겠지, 이렇게 뭔가 있겠지, 이게 예정론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가 총리 돼서 형들을 다 먹여 살리면서 형들이 나 질투했고 시기했고, 그리고 아버지가 지혜롭지 못해서 편애했고, 내가 아버지가 나 사랑한다고 형들한테 으스대고,
그러면서 형들이 나 죽이려고 그러고 나 노예로 팔고, 이런 모든 우리는 부족한 인간들이, 부족한 사람들이 이렇게 부족한 것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서 나는 총리가 되고 형들은 이 7년 가뭄과 기근 속에서 하나님이 살려주려고 그러시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걸 계획하고 오셨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차이가 있는 거죠.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죠. 그 밑에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 대한 원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은 알 수 없고 어렴풋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나에 대하여 선하고 좋은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한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아멘. 그 밑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은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고 나면 그것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정확히 깨닫게 됩니다. 성경이 이것을 증명하고 신앙의 선배들의 간증이 이것을 체감적으로 드러냅니다. 성경이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곳곳에 이야기가 있잖아요. 간증은 뭐냐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들 속에 적용해 보니까 아, 이게 이거였구나, 그러면서 간증이 있는 거예요. 그 밑에요, 간증은 아주 소중한 유산입니다. 혹여 어떤 분들이 성경 말씀이 중요하고 간증 같은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잘못 배운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진리고 간증은 진리가 아니라는 말을 오해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 삶 속에 투영되어서 진리임을 증명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인생에서 한두 가지 놀라운 간증을 꼭 가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그러지 않는데, 이제 바깥에서 이렇게 훈련 받고 와서 우리 교회 이사를 오든 뭐든 온 분들 중에 이제 이렇게 조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간증, 성경 말씀은 굉장히 귀하고 간증 같은 것들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 말씀은 진리이고 간증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간증하는 것 중에 오류들이 많이 있어요. 간증은 개인의 의견이기 때문에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절대적으로 우리는 진리로 사니까 성경은 너무너무 귀한 것이고 이건 아쉬움이 있다, 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성경만이 필요하고 이건 필요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해요. 박 목사, 나는 설교를 할 때 항상 성경만 이야기해. 간증 이런 거 뭐 누구 이야기 이런 거 절대 안 해. 세상적인 이야기 절대 쓰지 않아. 오직 이것만 이야기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옳은 줄 아는 거예요. 제가 보면 아쉬워요. 뭐가 아쉽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은 수학으로 보면 공식이에요. 공식을 가르쳐주고 이 공식을 문제지를 가지고 계속 응용해서 풀어서 우리는 이게 뭔지 적용하는 거잖아요. 이 공식을 삶에 적용하는 문제풀이 같은 게 간증이에요. 그래서 이 간증들 속에서 공식이 있는 것이고 그 공식이 적용되면 어떻게 쓰는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설교를 잘 듣고 이 설교 또는 성경 말씀을 잘 듣고 이걸 삶에 반드시 적용시켜서 이 적용이 제대로 되면 열매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나누면 풍성해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그 6월 첫째 주에 이사야서를 이야기하면서 이사야를 하나님 쓰실 때 입술을 숯불로 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정한 걸 정하고 정한 입술이 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정한 입술이 뭔가 이랬을 때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이 뜻대로 쓰는 건데 그 뜻대로 쓰는 것이 집이면 가장을 세워주고 아버지를 세워주고 이렇게 높여주고 세워줘서 이걸 통해서 집안을 든든히 세우는 거라고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숯불을 짓는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가 보다 하면 이게 공식인 거죠. 좋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렇게만 가면 인생이 안 변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 일주일 동안 강원도 정선에 가서 그 군종 장교들 수련을 했습니다. 가족들 다. 군종 장교라는 게 군대에 가면 이제 소위부터 대령까지 중위부터 대령까지 중위로 인간하거든요. 대위로 인간도 하고 그걸로 해서 이제 그 대령까지 이렇게 가는 종교를 담당하는 군인들이 있어요. 목사님들인데, 근데 이제 이분들 이제 수련을 했는데 이 수련을 하면서 이제 제가 주 강사로 이제 하고 그다음에 옆에서 다른 강의한 사람들인데 제 친구 목사가 이제 강의하러 왔는데 가족들이 같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가족들하고 제가 같이 밥을 먹었거든요. 이제 밥을 먹을 때 이 친구 목사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교회는 이제 아담한데 조그만데 이제 아주 열심히 살았고 부지런히 살았습니다. 아이가 셋이에요. 아이가 셋.
그런데 자기가 개척을 해서 너무너무 힘들 때 이 큰아들한테 제대로 해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 학원 보내달라면 학원 못 보내주고, 연수 보내달라면 연수 못 보내주고, 해준 게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큰아들한테 미안함이 있는 거예요. 아들도 나는 집에서 좀 도와주지,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믿는데 왜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도와주지 않나, 이게 이 아이한테 있다고 친구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오래전에 듣고 마음이 짠했죠. 마음이 짠했는데, 이번에 이 집에 아들 둘, 딸 하나. 아들은 우리 요일이하고 동갑이에요. 그래서 이제 같이 밥을 먹으면서, 그 전날부터 이제 같이 밥을 먹기로 했으니까 밥을 먹으면서 이 아버지를 세워주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지. 왜냐면 제가 설교를 그렇게 했잖아요. 6월 첫째 주에. 이걸 어떻게 할까? 이러다가 저희 사모하고 의논을 했어요. 이 아이들한테 용돈을 좀 주자. 그래서 제가 지갑을 보니까 17만 원이었대. 17만 원. 그래서 이제 밥 먹고 아이 셋을 딱 불렀어요. 친구 목사님도 저쪽 가라 그러고, 사모님도 같이 불렀어요. 왜냐하면 아이들한테 이야기했는데, 이 아이들이 어리니까 잘못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모님이 이제 혹여 잘못되면 절충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아이 셋을 불러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얘들아, 너희 아버지는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다. 네 아버지가 한 100여 명 정도 성도를 데리고 이제 조그맣게 교회 지어서 이렇게 목회를 하시지만 굉장히 훌륭한 분이고, 목사님도 정말 어려울 때는 네 아버지하고 이야기를 하면 정리가 된다. 그리고 지금 뭐 1300명씩 대형 교회 하는 목사님들도 네 아버지한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의논을 하고 지혜를 배운다. 네 아빠는 참 고마운 분이고 목사님한테 너무너무 고맙고 훌륭한 사람이다. 근데 내가 이렇게 빚을 졌는데 해줄 게 없어서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내가 너희 용돈을 주고 싶어서 내가 주려고 하는데 괜찮냐? 괜찮다 그러겠죠. 중학교 애들, 고등학교, 대학생인데. 그래서 제가 얘는 17만 원 있다고 그랬잖아요. 얘는 3만 원, 얘는 5만 원, 그다음에 대학생 얘는 7만 원을 줬어요. 어떤 분이 이거 딱 하면 15만 원이잖아. 왜 15만 원 줬냐? 17만 원 있는데 2만 원 내가 써야지. 웃긴 사람이래. 그러지 않겠어요? 제가 이거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네 아버지 훌륭한 사람. 그리고 한번 기도하자. 그리고 이제 기도를 깊이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산책을 하는데 그 산책하면서 이 큰애한테 제가 팔짱을 이렇게 끼고, 수빈아, 남자인데 네 아빠가 젊은 날 네한테 못 해준 것들에 대해서 늘 미안한 마음이 크더라. 그러니까 네가 아빠를 용서할 수 있으면 용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얘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아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힘들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이러더라고. 근데 그게 저를 훅 들어오더라고. 이렇게 얘가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구나.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섭한 마음들을 있을 텐데 그걸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기 아버지를 지키구나, 이렇게. 나중에 이제 그렇게 산책 끝나고 나중에 집에 오는데 제 친구 목사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고마워, 애들한테 무슨 용돈을 그렇게 많이 줬어. 그래서 제가, 목사님 애들 참 잘 키웠더라. 큰애하고 이렇게 발짱 끼고 그렇게 내가 이야기했는데 얘가 자기는 힘들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더라. 자긴 괜찮다고 이야기하더라. 근데 난 전화기 끊긴 줄 알았어. 이 친구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한참 있더라고. 욱한 게 올라온 거죠. 이렇게 뜨거운 게. 하나님의 말씀, 그 공식을 삶에 적용시키고, 지금 이런 것들이 간증입니다. 굉장히 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은 뭐요? 교회 안에서 서로 나누면서, 우리 교회는요 성도가 변하고 사람의 인격이 변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에 와서 안 변하는 사람은 참 독한 사람입니다. 아니면 완벽한 인격을 갖추고 있든가. 우리 교회에 오면 남자들이 한 번도 설거지 안 하던 남자들이 집에서 설거지하고, 아내의 가방을 들고 화장실 앞에 서 있게 되고. 우리 교회는 놀라운 교회입니다. 남편을 정말 떡으로 취급하던 사람. 제가 보니까요, 떡은 사람이 안 되는데 사람은 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떡으로 만들던 여자들이 남편을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설교를 삶 속에 적용시키면서 이게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말씀은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내 삶에 적용시키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간증이에요. 이 간증은 100% 진리는 아니지만 너무 소중한 겁니다. 이게 우리 교회는 풍성하고, 제가 설교 시간에도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들이 뭐냐면, 듣고 아 좋구나 이게 아니라, 그럼 나는 어떡합니까? 그 밑에요. 어떤 분은 하나님은 나에게 나쁜 게 고통스러운 계획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 우리에 대해 한 번도 나쁜 생각을 가져보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우리를 향한 복된 계획만 갖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좋은 거 주시는 분입니다. 절대 나쁜 거 주시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 밑에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 대한 원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 안에는 고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애매한 고난이 아닙니다. 쓸모없는 소모적 고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꼭 필요한 어려움이고 고난입니다. 고난은 성공적인 삶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축복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합니다. 그 밑에요. 고난의 역설.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가나안 총구석에 태어난 유대인 요셉이 이집트 총리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이 노예로 팔려서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머무는 것입니다. 요셉이 고난이 없으면 형들의 이 못된 성품과 요셉의 이 잘난치 않은 것들이 섞여 있지 않으면 절대 집 안 떠납니다. 그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떠났기 때문에 이집트 가는 것이고, 이집트 가서 보디발의 집에 팔렸으니까 제대로 학문적인 걸 공부할 수 있고,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나중에 추천받아서 총리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은 고통이 아닙니다. 의미 없는 게 아닙니다. 그 고난은 가장 빠른 게 하나님 목적을 이룬 지름길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좌절하지 마시고, 꺾이지 마시고, 퇴보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걸 가지고 버티셔야 됩니다. 지금 그 밑에 오대식이라는 사람이 쓴 글은 뭐냐면,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힙니다. 복음 전하고 싶은데 감옥에 갇혀서 로마에서 2년 동안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죠. 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왜 나를 감옥에 가두십니까? 근데 이 감옥이 황제의 감옥이었습니다. 황제 가이사의 집에 있는 감옥이었습니다. 그 감옥에서 갇혀 있었는데, 이 갇혀 있을 때 어떻게 갇혀 있었냐면 죄수와 간수 둘이를 같이 묶어두는 겁니다. 이렇게 쇠사슬로. 그래서 이 둘이 24시간 같이 있어요. 24시간 같이 있으니까 뭐 하겠어요? 전도하는 거 이렇게. 근데 이 간수들은 황제의 감옥에 있는 간수들이기 때문에 엘리트들인 거예요. 이렇게 전달하면 이 사람이 집에 가서 부인한테 이야기하고, 그리고 아들한테 이야기하고, 그러다가 예수 믿고, 그러면서 2년 동안 계속 간수가 바뀌니까 그들을 통해서 복음 전해져서 나중에는 로마가 그렇게 복음화되는, 국교가 되는데 이것들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뭐야? 하나님 너한테 왜 이러셔? 이게 말이 돼? 예수 믿는 사람한테 이래도 돼? 그런데 그것이 항상 뒤집어져서 고난의 역설, 그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전화위복이 기독교의 색깔 중에 하나고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힘들 때 좌절하고 도망가고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의 고통과 어려움을 줄 때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희망을 선포하면서 가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힘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달라요. 그 밑에요. 요셉 형들이나 보디발의 아내 등등 요셉을 고통스럽게 했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하고 요셉을 만들어가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한 장치들입니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상처가 마음에 엉어리로 남습니다. 멍울이 되어 자리 잡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하실 때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참 천성적으로 못된 사람도 있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저주하거나 그들을 원망하거나 그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날 다듬는 게 있는 겁니다. 나를 다듬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듬어지시면 됩니다. 그거 갖고 다투지 말고요. 제가 요새 재밌는 거 하나 경험하는데, 저는 성도들이 예뻐요, 그죠?
그래서 아이고 집사님 너무너무 예뻐요 이러는데 어느 날 외모의 칭찬에서 어떤 분이 지적을 했어요. 우리 교인이 아니고 목사님 자꾸 여자를 그렇게 외모로 칭찬하시면 뭐합니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욕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예쁘다고 했는데 그거 갖고 막 도끼 눈을 뜨고 괴롭더라고. 저 못된 것 막 이러면서. 참고로 우리 교회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지금 세상이 목사가 돼도 예쁘다고 그러면 뭔가 음란한 것처럼 되는 세상이 된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중학교회가 있었는데 제가 아이고 얘야 조그만 때 봤으니까 아이고 너무 예쁘다 이러니까 갑자기 너무 예쁘다 그러니까 얘야 목사님이 너 많이 사랑한다 이랬다고요. 근데 이거 지금도 안 잊혀지는데 목사님 너 많이 사랑한다. 근데 갑자기 중학교 그때 여기 2학년이었거든요. 덩치도 아주 그냥 국가대표 레슬링 선수처럼 아주 여자애가 아주 단단하게 이렇게 생겼는데 잘 찾아보시면 우리 교회 걔 많이 컸으니까 이제 이렇게 생긴 것이 아유 너무너무 예쁘다. 근데 갑자기 사랑한다 이랬는데 얘가 얼굴이 확 굳어지면서 갑자기 뒤로 한 번 딱 펴면서 주님 안에서 저도 목사님을 사랑해요 이러더라고. 내가 그거 겪으면서요 이거 뭐지?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가 돼서 어우 집사님 너무 예뻐요 이렇게 칭찬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이 처음엔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저를 성숙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어떤 집사님을 봤는데 그러면 이게 습관적으로 어우 집사님 너무 예뻐요 이럴 텐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집사님 뒤에서 보는데 은혜가 충만한 것 같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칭찬하면 아무 문제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거지만 그것이 나를 다듬어 가면 이 사람이 내한테 목사한테 그렇게 말해서 이러지 말고 용서하는 거죠. 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저 사람 통해서 나 사람 만드는가 보다. 저 사람이 성질이 어떻든 저 사람의 형태가 어떻든.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미워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없는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있냐? 없어요. 희한하더라고요. 미워하고 속상할 때가 있죠. 그걸로 끝. 누굴 담아두고 이 갈고 뭐 저런 게 있는데 이런 게 없더라고요. 조금 더요. 그래서 그 밑에요. 용서는 기독교의 힘입니다. 이 힘을 사용하십시오. 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절 3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이거 재밌습니다. 보세요.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예였습니다. 주위 사람들조차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국 땅에서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모함을 받아서 더 나쁜 처지 감옥에 내려갑니다. 그 밑에요. 성경은 이런 일련의 과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범사의 형통. 범사의 형통이란 지금 눈앞에 보이는 몇 가지 이득을 얻는 것에 사용되는 표현이 아니라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 기뻐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지금 재밌는 게 뭐냐면 요셉 보고 형통하대요. 성경에. 아니 무슨 형통하냐고. 형들한테 팔려서 이집트에 노예로 끌려와 있고 지금 노예 생활하는데 그걸 보고 어떻게 형통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때 형통하다고 이야기하는 거 이게 말이 되냐? 성경은 형통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요셉을 향한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형통하다 그러는 겁니다. 지금 노예 생활하지만 이것 때문에 총리로 가는 것이고 지금 고통받고 있지만 이것 때문에 나중에 이집트의 2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형통하다는 거지. 얘야 네가 많이 어렵니? 예 어려워서 죽을 것 같습니다. 얘야 네가 형통한 것이다. 이게 어떻게 형통합니까? 그래야 네가 다듬어지고 그걸 통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그걸 통해서 내 계획을 이루니까 지금 너의 고통이 형통한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저한테 이런 고난이 있고 이렇게 어렵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 이야기하시면 네가 형통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된다. 지금은 이렇게 보면 안 되지만 나중에 네가 이렇게 보면 알게 될 거다. 형통한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밑에요. 요셉은 고난과 고통 속에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은 고통과 고난 속에 요셉처럼 함께 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주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형통한 인생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제가 오늘 말씀에서 정말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부분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첫째, 기독교는 가족을 중요시하는 종교입니다. 가족을 저버리는 것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신앙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하든 가족과 소통하고 화목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가치입니다. 둘째, 가족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내가 아는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셋째, 야곱은 영적 체험과 신령한 경험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영적 체험과 신령한 경험이 많아도 가정을 잘 다스리는 법은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넷째, 편애와 비교는 사람 간에 반드시 갈등을 유발합니다. 모든 사람은 사랑받고 싶어합니다. 편애와 비교 틈바구니에 사단의 영, 분열의 영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부모는 절대 자녀들을 비교하거나 편애하면 안 됩니다. 다섯째, 고난은 내 믿음의 경중을 달아보는 체중계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더 예배를 드리십시오. 더 기도 시간을 드리십시오. 더 성경 말씀을 읽으십시오. 더 찬송을 부르십시오. 더 교회를 가까이 하십시오. 여섯 번째, 하나님은 내 인생에 대한 원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고 좋은 마스터 플랜은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고 나면 그것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정확히 깨닫게 됩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은 내 인생에 대한 원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 안에는 고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애매한 고난이 아닙니다. 쓸모없는 소모적 고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꼭 필요한 어려움이고 고난입니다. 고난은 성공적 삶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여덟 번째, 고난의 역설,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가나안 총구석에 태어난 유대인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이 노예로 팔려서 신의 대장 보디발의 집에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아홉 번째, 요셉을 고통스럽게 했던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도구였습니다. 요셉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하고 요셉을 만들어가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한 장치들입니다. 요셉이 그들을 용서했던 것처럼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용서가 우리의 힘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 요셉은 타국에서 노예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형통한 인생이라고 표현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고 하나님이 더욱 형통한 인생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5, 6분만 기도할 수 있는데요,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 중에 나의 마음에 부딪힌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